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우리 13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2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이제 마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단락이 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제 2절부터 13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락, 이 작은 단락의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갇힌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나 확신 가운데 너무나 그 기쁨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막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혹여나 이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들을 판단해서 아니 바울이 왜 갇혀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고 그러고 복이 있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이 갇힌 것이 자신이 계속해서 가르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내용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많이 제시해 주는데 그 방향들을 믿음 가운데 잘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조금이라도 이제 훼손되게 만드는 이 의심들,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단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제 이루도록 이 단락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갇힌 것이든 무엇이든, 심지어 뭐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죽음조차 이 말씀의 귀함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그 말씀을 향해 다른 막질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 내용을 함축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결국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 있는 어떤 문제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 가운데 우리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나마 어려움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비용 계산,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라든지 아깝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이다, 덮여있는 신비다 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비춰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방해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왈가왈부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조금도 성립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조금도 신앙에서 자라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라간다 착각을 일으킬 뿐이고 오히려 마귀는 그 순간 이 기독교를 이방 종교와 같이 참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뭐 수도 없이 말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예? 그 히브리서 말씀을 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다라든지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조를 계속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마귀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구원을 가려놓는 일을 계속 교회 안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던가 할 때마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아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은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은 이 문맥 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그것이다. 이 비밀을 지금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직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 구원을 성취시킨 일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건 뭐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 빛을 전해주는 내용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을 전해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신비를 날아주는 것. 이게 자기의 사도의 직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지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신비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시간 쏟거나 뭐하거나 전혀 장애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 11절 말씀, 이제 먼저 11절은 사실 이 위의 말씀과 이어진다 봐도 무방한데, 사실 이 전체 이 단락이 다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위에를 좀 더 설명하고 있다 봐도 무방하죠. 근데 이게 11절이 12절과도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11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문맥이랑 이어지는 건데, 사실 2장부터 설명했던 사람이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의 발생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비극, 모든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고 특별히 말하죠? 에베소서는 다 분열하고 있다. 다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교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여러 가지 죄들이 발생되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된 문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비극 가운데 사람은 빠져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한번 언급됐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영원부터 이것은 예정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생각해야 될 교리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내용은, 지금 이 표현을 쓴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운 것, 지금 여기서 예정하신 일은 예정이 계획하다, 뭐 이제 하나님이 작정한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작정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왜 그게 안전하다는 표현이냐면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대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무한히 긴 시간, 영겁한 이 시간, 막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단어로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해할 때 무궁무진한 시간,
우리가 사실 우리 100년이라 우리 인생이 100년이라 해도 길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 느끼고 여길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다고 짧지만 근데 그 100년이 아니라 100년 그걸 우수히 합친 것만큼 영원한 그 시간을 딱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근데 그 시간부터 그 전부터 계획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게 왜 완전하고 안전하냐면 우리 인간의 계획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표현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1년, 5년, 10년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제대로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단순한 얘기로 옷을 화사한 날씨 앞에 입으려고 옷을 입었는데 기상청이 너 내일 맑다고 해서 옷을 입었는데 딱 갔는데 내일 비가 와요. 그럼 내가 계획했던 옷을 내 맘대로 입지도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단적인 예로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 그 일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전에 계획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성취됐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안전할 만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향해 삶을 우리가 던지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그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향해 더욱더 다름박질하도록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며 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럼 그 은혜, 구원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설명을 알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우리가 구원 보통 말하면 뭘 생각하죠? 우리가 지옥 가는데 천국 갔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지금 강조될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얻게 됐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구덩텅이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 라는 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문단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인데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단어의 순서가 첫 번째 우리가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인데 그 안에서의 표현은 11절을 그냥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그러니까 그 영원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중요한 내용을 바울은 가르치면서 이 문단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심에는. 이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실 가르쳤던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려고 모든 것들을 힘썼는데 이 결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딱 놓치는 순간 이 모든 가르침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대로 시선 두지 않으면요, 그 순간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왔는데 뭐 착하게 산다, 뭐 한다, 뭐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건 절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구함이 되는 것은요, 구해야 되는 건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말씀을 들어요?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말씀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각자의 삶들은요,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게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들을 왜 기록해 놨냐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을 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세상에만, 비단 이 세상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과 결정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설명되지 않으면요, 모든 가르침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문단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중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결론은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그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설명들을 했냐면요, 한결같이 반복되는 설명 중에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각 시대마다 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시대의 마귀의 훌륭한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과 그 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우리가 만족되기 원하는 어떤 특별한 필요에 충족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귀의 훌륭한 작품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복들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특별한 축복,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필요가 충족되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여기게 만들었는데, 이건 마귀 작품이에요. 교회의 복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아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작품을 말씀으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거가 돼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가 생각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 돼야만 해요. 성경은 반드시 실천적인 게 돼야 됩니다.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 반드시 실제와 연결돼야 됩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을 제대로 줬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나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근데 이 나아감이 예배드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지금 바울이 뒤에 이제 기도랑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은혜 구해라, 이런 것들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라는 그 원리, 그 나아감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제 그 나아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단어의 순서대로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2절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앞에도 나온 그 안에서도 있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안에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얻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얻느니라, 얻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 라고 이 12절에 이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도들, 그리고 특별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이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딱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요, 이건 나아감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나아감,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 나아감이란 단어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목회자가 설명한 걸 봤는데 좀 탁월한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있는데 들어가기 힘든 어떤 뭐 조건이 있는 뭐 이 세상에서 뭐 업적을 뭐 일어났다던가 뭐 돈을 엄청 벌었다던가 뭔가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룹, 이런 그룹이 있다 쳐요. 그 그룹에 나아가는 것, 접근하는 건 특권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특권을 다 얻게 됐다. 이건 소유하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됐으면 당당하게 뭐 하는 겁니까?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못 나갔던 그곳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어떤 사람의 딱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특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특권은 주어지는 건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특권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두려움이 없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이런 저런 문제, 수많은 염려, 의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담대함, 이 대담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가 뭐 노예나 종들처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된 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소유했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말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확신이란 단어를 나아감 앞에 덧붙이고 있어요. 예, 확신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이 확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앞에서 말했던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 이것을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확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들 설명해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염두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확신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린 그 나아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니까 나아가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보세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린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각오한다고, 우리가 좀 말씀을 앞에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진다고 해도 계속 내 안에 이런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한 기도하는데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앞에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분명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단어인데, 이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거든요. 14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간다라는 개념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은요. 그를 계속 믿음으로 우리 그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종 예배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믿음은요. 항상 말씀에 근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요. 우리의 믿음은 커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배운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우리가 왜 구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대단히 지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면요. 이 시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개념을 우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거 뭡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예배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뭐 합니까? 앉아서 하나님 안녕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 어떤 기도 필요한 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끝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인데 기도에 왜 능력이 안 이루어지냐? 기도에 왜 능력이 안 따라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리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감과 상관없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상관없는 나아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관 있는 나아감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성막 안에 하나님 계시겠다고 표시를 보여줬어요. 성막에 방을 나눠가지고 지성소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수많은 이런 법들을 만들었죠. 그 모든 가르침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이렇게 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어라고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친히 가르치시고 이 방법대로 나와야만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설명해요. 수많은 제사 제도가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방법이 변했죠. 하나님이 가르친 그 방법이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어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나아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해요. 나와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법을 무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묵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지를 고민 안 해요. 왜요? 나아가면 되지. 이 시대에 들어와 있는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교리 배우는 것.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린 자라가요.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말한 게 교리예요. 교리 중에도 막 신학을 말합니다. 신학이 워낙 잘못됐지만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시대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그런 거 너무 복잡하고 하지 말고 그런 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기도해. 기도를 그냥 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해라. 하면 너가 하나님 더 믿어질 거야. 라고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데 뭐 배우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 오고 나서 갖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이방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대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본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종파라고 해요. 사이비 종파에서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이거 보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정확히 선을 긋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이비 종파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을 일깨우고 훈련시켜야 된다. 우리는 기도에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린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은요 가장 구했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맛을 본 자들이 천저히 적다는 걸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가르침,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모두 짊어졌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엔 길이 없어요. 그를 믿음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들과 접목해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상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남아있냐면 내 상태, 내 지금 의지, 내가 어떤 죄가 없어진 상태가 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가, 내가 그리고 어떤 기분인가, 내가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는가.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어떤 상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아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러한 기분, 느낌, 그리고 형편, 내부 조건이 나아가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음으로써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것들이 계속 방해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냥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이런 기도의 방해가 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서, 마귀의 최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은사를 더욱더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얻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 안에 담겨있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겉면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친절, 긍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들 이 기도에,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면 낙심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자기는 그런 상심, 동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지금 이 나아감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난 이 나아감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도 있기 바란다.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도 열려있고 이 체험들을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그 알미, 그 체험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지금 바울은 이 문단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므로써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배움으로써 앞에 설명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딱 버튼만 눌러주면 아,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이 깨달음, 성령의 은혜로 깨달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면 바울이 갇힌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태로 더욱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